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진 않는지, 하나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이 선포된 장면입니다. 10가지의 말씀을 직접 친히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시내산이 진동하고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은, 그 하나님의 인재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18절에 나오는 우레, 나팔 소리는요,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해 임재하실 때 소리로 임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연기는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 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할 수 없지만 한 가지의 예가 떠올랐는데요. 올 여름 청년교회에서는 포린제주라는 소그룹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두 청년이 시간은 좀 달랐지만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두 자매는 공교롭게도 혼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티켓팅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짐 붙이는 거나 수속하는 거나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공항에 들어왔고 비행기에 앉았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비행하는 내내 기류 변화가 너무 심해서 너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조하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하는 내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비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행기에 내려서 저를 만났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 비행하는 내내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 죄가 얼마나 많이 떠오르던지 정말 회개하다가 비행을 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들 떠오른 적 없으십니까? 비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그런 모습으로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 크신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무서운 것 없이 내 돈, 내 직위, 내 경험, 나의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까불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바라면서 적당히 넘어가 주시기를, 적당히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의 압도가 되고 맙니다. 만약 적당히 내가 원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진짜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대리자를 찾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회장보다는 부회장, 부회장보다는 총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동생들보다는 형들을 좋아하고, 또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청년교회에 부임했을 때 총 5명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때 저는 정말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이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게 창피하지도 않았고, 또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고, 제가 혹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다독여주고 책임져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전사님들이 하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분은 제주도로 개척하러 가시고, 한 분은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시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떠나시고 제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자금이 얼마나 작은지 그 자금이 드러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여름 아우니치 때 일이었습니다. 아우니치 마지막 날 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교회 앞에 그곳의 목사님과 교회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5년을 그곳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1시간가량 이야기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10분, 15분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하다가 헤어지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분이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1시간 내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건 이곳에서 준비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시교회의 청년들이 그 시골의 목회 현장에 찾아간다고 할 때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청년들에게 원하는 걸 다 요청하기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나서 저는 과연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최선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아우니치를 마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로 필요하신 것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다녀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갔다 온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말과 혀로만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매주 반찬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해보면, 헌금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청년들은 저에게 두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1년이면 12만 원인데 학생인 우리에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000원도 좋으니 2,000원도 좋으니 마음을 같이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은 그렇게 적게 할 수 있을지라도 헌금을 모으는 일, 또 목사님과 매달 통화하면서 카톡하면서 그곳에 기도 제목을 받고 받은 기도 제목을 팀원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 이러한 일에 대한 그 중재자의 역할, 그 책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어려워한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사님, 저는요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할 것 같아요. 저는요 내년이 되면 이제 바빠지고요 새롭게 시작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라는 말이, 다 괜찮다라는 말이 내가 하겠다라는 말로 들려지진 않더라고요. 전면에 나서고 싶진 않다, 책임을 지는 자리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가 하게 되면 나도 같이 하겠다라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지체들 중에 한 명이 전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2명의 친구가 더 같이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일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책임져 주는 중재자가 있어주기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지체 사이에 중재자로 서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 또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렇게 중재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 이 사명은 사역자나 사역자가 아니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야, 그건 전도사님이 하실 일이야, 그건 농산지기께서 하실 일이야, 그건 습장께서 하실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아직 나는 아니야,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시면서 숨어 계시거나 또한 미루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물론요 누구에게나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제사장인 것을 깨닫고 제사장 역량을 갖추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듣고 싶어 했던 걸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당신을 통해 듣게 달라는 중재를 분명히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이 정말 듣고 싶어 했을까요?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잘 듣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리면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인생을 뭔가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할 것 같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만 할 것 같고, 또 내 자아가 죽어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또 내가 죽어야 다시 그분으로 살 수 있는, 예수님 안에 함께 죽어야 다시 예수님을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린다는 것, 그 과정만 들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 그러한 것들로 인한 불편함, 이게 오진 않으십니까?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직면하는 일들, 또한 불편함이 아예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겪어야 되는 일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불편함이 단번에 사라지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한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 또한 불편함을 통해 나를 부인하는 일들, 불편함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직접 들려졌건 모세를 통하여 들려졌건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반응해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고, 그 음성은 회복의 음성이고,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믿고 한 발 내디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밖에서,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으나 본 게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들었지만 형상을 보지 않은 겁니다. 보았으나 본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얼굴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신상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 본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요,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뭘 만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본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안 본 걸 만드는 건 창작물이고 상상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지만 눈으로 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토단입니다.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 흙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흙은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흙에서 어떤 제단이라도 만들면 이 땅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지 않도록 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신 까닭은 또한 흙으로 이 땅에서 제단을 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단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박합니까? 토단을 쌓아라, 흙에서 드려라, 얼마나 소박합니까? 무슨 재료가 필요합니까?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곳,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고 단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 기억하는 곳,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제단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근데 제단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욕망입니까? 에녹 성에 대한 욕망, 바벨 탑에 대한 욕망 뿐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쪽을 향해 가면서 첫 번째 지었던 것이 성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의 성을 쌓는 일이었고 높이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탑을 쌓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가 성곽이나 탑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제단을 쌓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전반을 통해 아브라함도 노아도 야곱도 이삭도 다 제단을 쌓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제단을 쌓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 제단, 흙으로 만들면 됩니다. 흙으로 만든 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가나안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꼭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싹 쌓았고요. 그 정으로 깎아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또한 높이 싸고 층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로 만들 때에도 정을 사용하지 말고 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해서 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층계를 타고 올라갈 만큼 높이 쌓지 말아라. 제단은 고작 너의 키 정도면 족하다. 그리고 돌을 다듬어서 모양을 내지 말아라. 그 모양 만들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모양을 만들겠습니까? 정을 쳐서 만드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고 모양을 만드는 가운데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단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크기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화려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조금 갖추어진 성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제단 만드는 걸 정으로 쪼개기 시작하면 결국 제단을 놓고도 경쟁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제단을 만들고 얼마나 높은 층계를 가지고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진짜 제단을 쌓아야 되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높게 쌓지 말라고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대에 속옷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밑에서 다 보인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높이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가르치거나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원리 얼마나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냥 있는 돌 가지고 쌓으면 돼. 높이 쌓지 않아도 돼. 층계 만들어서 올라가지 않아도 돼. 그러지 마. 돌 쪼아가지고 모양 내지 마. 인간이 모양 내봐야 어떤 모양 만들겠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천연석 그대로 쌓을 수 있으면
몇 개 쌓아놓고 거기에 재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오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무슨 성전을 짓니? 지을 거면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지. 모세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는 여기서 스톱,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듯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마. 너는 여기서 스톱,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멈추게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끝없이 욕심을 가지고 더 높은 탑을 쌓으려고, 더 높은 성을 지으려고, 더 많은 사역을 하려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가장 바라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식 없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 더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 어디나, 그것이 차 안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카페가 되었던, 야외가 되었던 어디에서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의 애환을 듣고 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 개입하고 함께 간섭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그 형제와 자매의 그 삶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며 그렇게 함께 나눠가는 모든 시간들, 그 제단 위에 그 우리의 상한 심령이 제물로 쌓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코로나가 오던 지나가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준비가 안 됐고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복잡한 것 또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단순하게, 가장 진실되게,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